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자. 성숙한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님은 뭐를 좋아하느냐? 믿음을 가장 기뻐하셔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현재 당면한 문제는 딜레이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 안에서, 큰 믿음 안에서 마침내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함께 볼까요?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답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 지체가 뭡니까? 이게 지체야. 손과 발, 지체야.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몸이야. 지체대로 육으로, 몸으로 사는 사람의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싸움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 지체로 사는 사람들의 정욕, 마음 정자, 욕심 욕자예요. 마음의 어떤 욕심 때문에,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다툼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합니다. 2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이 바로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욕심이 있다는 말이죠. 욕심. 자, 근데 욕심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낸다고 여러분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강하게 갖는다고 해서 강하게 갖는 것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뭡니까? 살인 강도가 되고,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막 살인 강도가 되어서 취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강한 자에게는 시기 질투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욕심을 가져도 취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욕구불만이 되잖아요. 욕심은 있는데 욕심을 부린다고, 살인 강도를 한다고, 시기 질투한다고 얻고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욕구불만이 생겨갖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툰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다툴까요? 다투지 않을까요? 뭔가 욕심이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뭔가 바라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신앙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거 일반적인 거야. 성경에서 계속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는 기도하였는가? 기도하라는 거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하라는 거야. 넌 기도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게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야.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큰 은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뭐 해야 된다?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던 중에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이 말씀하잖아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 기도의 모범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게 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야. 기도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물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로 더 힘써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언들 아깝다고 안 주겠느냐?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 되는 것은 안 줘요. 나중에는 유익이 될 것이지만 지금은 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예컨대 어린 아들이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멋있게 그냥 뭐를 바르고 그 다음에 면도를 한다. 옆에 있는 아들이 그걸 보고 재미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으니까 내게 달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지금은 그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 말고도 그냥 자동 면도기도 사주고 다 사주죠.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 주겠다, 성령 주겠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구하기를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여기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고 했는데 정말로다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죠.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했지만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아서, 주신 게 많아요. 주신 게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았어요. 어떤 것은 있는 것도 취해 가신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은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잖아요. 2절에서. 근데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기도하여도 받지 못한다? 아까 이제 욕심을 가지면 다툼이나 모든 게 나타난다.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정욕을 따라 구하면 안 된다. 여기도 말씀하잖아. 기도하는데도 못 받는 원인이 바로 뭐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정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이 정욕이라는 말이죠. 정욕으로 구하면, 욕심으로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욕심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욕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게 욕심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나쁜 것 아닌 것 같아. 정말 내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지금 주어지면, 욕심으로 구한 게 주어지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게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가 된다는 얘기야. 영혼의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해악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하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구하면 뭐하게 됩니까? 욕심을 따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달라고, 그게 자기 볼 때는 자기도 멋있게 하고 싶고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 그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철없는 아이와 같잖아.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믿음의 영역 이런 데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게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마침내 주신다는 거야. 성숙한 신앙이 되고 이러면 마침내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이나 역경이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욕망으로 구하는 것들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과 마음적인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구하는 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영혼의 해가 되도록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영혼의 해가 된다라고 하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울어도 싸워도 협박해도 안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막내딸이 엄마가 이제 피해서 머리로까지 암이 전이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생각도 못했어요. 막 아빠랑 있을 때 집에서 막 울더라고. 슬피 울더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밥도 해줬죠, 빨래도 해줬지, 설거지도 했지, 청소도 다 했지. 안 한 게 없어. 다 했어. 우리 딸은 돌이켜보니까 밥도 안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빨래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설거지도 안 한 것 같고, 청소는 했나? 청소도 안 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해서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도 나는 때때로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틱틱거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헌신한 엄마를 뒷전으로 하고 친구랑만 놀고 엄마랑은 좋은 시간도 갖지 못했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더한 시험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나는 엄마 죽는 거는 감당을 못해. 나는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감당할 정도, 조금 아프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만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다며 씩씩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아까 다 안 했다 할지라도, 다 내가 하고 엄마가 했다 할지라도 역시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보다 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막내딸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의 병의 상태로다가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하늘나라 갈 수도 있다. 이게 의술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 또한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우리 정옥금 권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참 사모는 나는 불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백합화 같은 사람이야. 너무 정직한, 너무 헌신적이고 성실한 사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모가 그런 사람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저도 그냥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우리 딸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이것저것으로다가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담보 서준다고 학교에서 교직 생활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집도 누구 성도 담보 서준다고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물질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에 저쪽 적성 주월리 지역에 제가 목회를 했을 때 거기에 주말 부부였었어요. 토요일 날 와갖고 월요일 날 택시 타고 막 가고, 그러니 어린아이는 두고 할머니에게 남편에게 맡기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폐결핵이 있었어. 폐결핵이. 근데 그 폐결핵이 아니라 다른 쪽 폐에서 전이 된 것 같다는 거야. 머리에 큰 혹이 7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쪽 몸이 마비돼 갖고 뇌졸중 증세인가 하고는, 딸의 결혼이 6월 6일이니까 딸 결혼시키겠다라고 참고 결혼시키고 나서 그냥 음식도 못 먹고 토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이제 하늘나라 갈 수도 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신부 되어서 먼저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그곳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물론 아버지 아쉽지만 슬프지만 여러분 어때야 돼요? 이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도 못했는데 그 사랑을 승화시켜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죽으면서 너는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 말씀했잖아요. 우리 엄마 죽었는데 이러면서 그냥 분노 속에 미움 속에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유롭지 않은 몸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자유롭지 않은 몸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7번 면허 시험 보다가 떨어져 버렸는데 다시 시험을 봐갖고, 우리 집사람이 뭐 쩔뚝여도 좋고 부족해도 좋고, 이제는 정말로다가 우리 딸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시간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좋은 시간을 함께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역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지난 시간에 저 대구에 너무 멋진 목사님, 처음에 신학대학에 깡패로 왔던 목사님이, 그냥 여자들도 많이 울리고 왔던 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몇십 년 후에 보니까 성자가 돼버렸어요. 대구 인터블고 호텔 옆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의 70%를 뭐를 하느냐? 선교를 해. 그 다음 달에 없어버려. 다 없어져. 선교 다 해. 교회에 필요한 것 저기 하고 나서 30% 안에서 하고 나서 70%는 다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 완전히 중국에서도 왕자처럼 공주처럼 먹이고 입혀. 최고의 명품의 옷을 입혀주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는 그냥 기도 생활은, 경건 생활은 열심히 순교적으로 시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구에 딱 와보면 교회가 자기 교회도 아니고 크게 진 것도 아니고 한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삼각교회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잘해주니까. 근데 이 목사님도 역시 그렇게 생활해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자기 제자 가운데 북한으로 다시 훈련을 시켜서 간 친구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복도 받고 아브라함같이 복을 누리면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풀고 호텔에 목사님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오면 사람들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호텔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내가 갈 때도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고. 그냥 옷도 나름대로다가 잘 입어. 잘 입어. 너무 멋쟁이로 입어. 그런데 그렇게 룰루랄라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뭐 한다? 여러분 사역은 순교적으로 한다는 거야. 모든 재산 자기 뭐 축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순교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삶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면서 살면 안 돼. 키재기하고 뭐 그냥 끌었다 당겼다 밀당하지 말고 뭐 해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할 날이 많지 않은 거야. 남은 삶은 사랑하면서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주시는 복도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순교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엄마와 나는 말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하고 막 은사가 충만하고 이럴 때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40일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많아. 근데 누구처럼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야. 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이제 말할 때에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네 것인 양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사역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할 것이니까 내가 이제 겸손히 성실하게 사역할 것이니까 너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치유 사역을 할 거예요. 귀신 쫓는 사역을 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못했지만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너는 뭐 해야 돼? 후원을 해라.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후원을 해갖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 병든 사람이 올 것 아니냐? 가난한 사람이 올 것 아니냐?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올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잘 먹게 하고 잘 쉬게 해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 강화도에 이 천주교의 교인이야. 천주교 순교자 가문이야, 가문. 근데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쫓겨나온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은요, 종교 안 따져. 천주교니 기독교니 안 따져. 저 이제 그 경매로다가 6억에 산 그 모텔을, 한적한 모텔이니까 안 돼갖고 내놨어. 그걸 샀어.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너무 좋아. 그곳에서 이제 쉬게 하는 거예요. 14일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지가 열릴 때까지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빵도 보니까 최고로 좋은 빵을 주시더라고. 과일도 그냥 이것저것 과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축사받고 이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헌신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열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정욕이 있으면 안 된다.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 욕심이 있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다. 뭔가 좀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뭐 있으면 안 된다?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본문 읽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이거예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욕심이 있으면 안 이루어진대. 뭔가 있다고 교만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세상과 벗대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고, 아브라함처럼 바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세상과 벗대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살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욕심의 아버지야.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마귀는 교만과 불순종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건 마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예요. 예,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거야. 마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예요. 양신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도 내게 역사하지만 이런 욕심과 교만과 거짓과 불순종하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 물 만난 고기처럼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소망이 성취되려고 하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조차도 아멘. 내가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뭐 알아야 된다라고요?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자족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돼. 아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있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돼요. 세 번째는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과 죄와 악령의 가라지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씻어버리고, 이 안에 뭐가 많아, 막 죄도 있고 교만도 있고 있잖아. 이걸 뭘로 씻어버려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말씀의 물로 씻어버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모두 다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 자족해라. 겸손해라. 순종해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뭐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야고보서 본문 말씀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성도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 여전히 욕심이 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욕심이 많았었어요. 욕심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것 같은 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기 전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면도 칼을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주는 것은 그에게 유익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처럼 욕심이 있고 아직 성숙지 않은 믿음 가운데 주는 것은 해가 될 때 하나님은 안 준다는 거야. 기다린다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유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 같은 마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 마침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주님 말씀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 말씀하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되, 또 하나 여기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라는 거야.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우리 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어떻게 됐다, 뭐 내가 기대하는 것 같이 안 됐다, 이렇다고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했던 것을 어떻게 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잖아. 그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다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자, 이게 성숙한 신앙인데 그래서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못 살았지 않았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자, 보십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숙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주님 같은 믿음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히브리어는 어순이 우리나라랑 반대이기 때문에 거꾸로 내려오면은 논리적으로다가 이제 아주 맞는 말씀이 돼요. 두 번째 8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회개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자, 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자,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이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는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여기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손을 깨끗이 하라.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아까 8절에 있네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야. 그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다. 몸된 성전도 가까이 하고, 성도들도 가까이 하고, 이웃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러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며,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6절 말씀이 약속이야.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아까 쭉 말씀했어요. 욕심을 버려라, 겸손해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 손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같이 봅니다. 그런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까는 응답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 너희들에게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느냐? 욕심을 비롯해 갖고 교만을 비롯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너희를 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에게 해롭게 만들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그래요.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다 지혜로 알 수 있잖아. 다 기록하면 이 성경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겸손을 얘기하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급했던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한 그런 이제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힘쓴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지금 제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힘쓴다고 돼야 안 돼요? 애쓴다고 돼요? 운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5절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 너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다. 내가 감히 유익되면 너에게 뭘 보내길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반드시 너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야. 마구간에 오신 주님은 쓰레기통보다도 더럽지만 믿으면, 영접하면 주님이 여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이 머무는 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얘기해요. 내가 이런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머무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막 시기까지 한다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의지적인 방법으로 노력만 하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이게 성숙한 신앙이군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군요.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고백하면서 말씀을 갖고, 하나님 근데 내가 안 돼요.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가까이서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돕는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해준다는 게 복음이야. 아멘. 율법은 네가 하라는 거야. 365가지 네가 날마다 하라는 거야. 하지 말 것 하고 하지 말고 할 것 하라는 거야. 복음은 뭡니까? 니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의 요소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